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은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령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제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선포가 하늘의 열매와 응답의 결실이 되는 주의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본문 삼아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은 12문과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성에 완벽하게 수용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오늘 신부는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처할 영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엔 신부의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가는 경건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을 앞둔 신부는 무엇해요? 신부는 신부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신랑들은 그냥 뭐 이발이나 하고 면도나 하면 돼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또 뭐 신랑도 하긴 하더라고. 근데 신부는 어때요?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면 피부 미용해서 그냥 머리에서 별거 다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신부가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 할렐루야. 결혼식에서 신부가 미워본 사람 있어요? 어느 결혼식 가서 제가 주례를 봐도 참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변장을 했으면. 에? 그만큼 이쁘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영적 준비로 정결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잘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로마의 핍박이 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는요, 로마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들에게 믿는 자들이 니네들이 핍박을 이기고 순결을 지킨 특권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단장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복음에는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축복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심판 없이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과 함께 은혜의 기쁨이 늘 있는 곳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서곡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 바벨론의 영적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적인 처소에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이 대접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늘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산에 이끌려 산해를 보지 않고요, 이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엔 세상은 얼마나 죄와 저주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자칫하면 멸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그 도성을 바라보게 될 적에 이때 우리는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어떤 크기로 우리에게 온다 했을지라도요, 넉넉히 이기는
성령에 충만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했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는 이 감격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비춰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씀의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세상에게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죄악을 회개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렐루야. 빛 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오늘 예루살렘 도성은요, 동서남북 각 곳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택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12지파의 혈통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문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문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이나 출입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관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목사가 신방 갈 적에 누구랑 가요? 여성들이랑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갈 적에 머리가 이게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먼저 우리 권사님하고 지역장님들 들어가세요. 네? 여관은 뭐 여성들끼리 들어가는 건 상관없잖아. 그리고 내가 전화해서 그 집사님 나오세요. 바깥 집사님. 그래서 바깥 집사랑 둘이 들어가니까 여관을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나올 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목사가 참 개업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좀 드리기 편한 이 문이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문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문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세상 문을 닫고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출입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예요? 다 성전 문지기야. 할렐루야.
문지기 역할을 잘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지기가 사명을 잘못해가지고 이 문에 아무나 출입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어떻게 보자면 이제 12지파가 문 이름마다 새겨져 있고 또 기초석 위에는 이제 12 사도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성도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석과 같은 하나님의 성곽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님 모두도 이제 천국 가서 보면 하늘나라의 기초석으로 하늘의 존귀가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신앙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신앙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초석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막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흐트러져요. 그때 교회는 어느 누구가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교회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선배들이 했던 모든 것을 잘 지키면서 갈수록 더 아름다운 발전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헌신과 희생, 이것 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적에 칼과 화살과 같은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평안 안에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된 혈기, 분냄 이런 거 없이 진정한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은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복음이 여성들에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을 적에 막 남편이 아유 할렐루야 이제나 믿으셨어요? 이러고 쫓아오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핍박도 심하고 고난도 많아. 근데 이걸 잘 바꾸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 남편이 봐도 달라지네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뭐 교회를 나갔는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러면 그거 못하러 나가냐?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삶에 변화된 만큼 내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정입방형. 아주 똑같은 거예요. 높이, 폭, 길이 이 모든 것이 약 한 5,000km가 넘는 그런 예루살렘의 도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정입방형은 어디를 놔도 균형이 흔들리지가 않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잖아요. 부가 있으면 가난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빛이 가득한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 참 빛의 왕노릇 타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이 마음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을 적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란한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 자신이 보석과 같이 존귀하고 찬란한 성에 들어간다면 뭐예요? 그거보다 더 귀해요? 못해요? 예? 건축 재료가 그 정도면요, 우리는 이 보석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요, 세상이 여기 안 넘어가요. 근데 자꾸 이 영원한 가치와 이 존귀한 삶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꼭 뭐와도 똑같으냐면 이 마귀는 신기루 현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이 신기루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경험 못해요. 왜? 사막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막을 한참 걸어가다 보면, 며칠을 걷다 보면 물을 못 먹잖아요. 있는 거 조금씩 먹다 보면 눈에 오아시스가 보인대요. 그러면 안내자가 그런데요, 내 말이 아닌 건 물이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눈이 한번 팽 돌면요, 군중이 그 중에서 물이다 그러면 다 같이 착시현상에 똑같이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물소리가 잘잘잘잘 흐르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물이라고 막 받아 마신대. 근데 그 뭘 마시는 거예요? 모래를 마시는 거예요. 모래.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실제적으로 연대병력이 영국군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집트 안내자가 내 말을 이걸 절대적으로 듣지 않으면 당신네들 신기루에
현상에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연대병력이 죽을 정도로 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설교 내용이 미혹하는 말로만 들리잖아. 저 목사 저거 순 뻥이나 치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안 해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악한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야. 누가 해라 마라 하기 전에 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라고요? 보석보다도 더 중하다. 이 12가지 보석이 이게 천국의 재료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도성에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원히 존재할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영으로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로부터 세속의 마귀의 유혹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넉넉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된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애들 노래는 도대체가 나는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바삐고 손동작 발동작 현란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세계 랭킹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대. 그래서 요새 BTS가 1위가 됐다 그러는데 내가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더라. 거기서 세계 1위 되면 나중에 그게 나는 영으로 볼 적에 지옥불에서 튀기는 것 같아 그냥. 에? 얼마나 뜨거워서 튀는 것 같아. 꼭 세상을 비판하자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진리의 기쁨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석은 12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보석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 빛을 발한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자면 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데는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값 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의 빛을 내면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또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배움이 많고 적고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을 쉽게 알아듣고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닫힌 기라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실히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은혜가 그때서는 오는 거야. 야,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럴 거야. 어머머머머, 12 진주문이 진짜 있는데, 어머머, 진주문이야.
뭔 진주가 이렇게 크대? 이러고 들어갔는데 어머 바닥이 정금이야. 그제서야 깨달아지네. 그제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인생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달아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 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참,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빛이 가득한 세상. 지금 여기는 보세요. 벌써 이 조명의 효과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벽한 조명. 할렐루야. 그림자가 없어.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게 뭐예요? 늘 이 세상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악한 마귀의 계계와 더러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세상에 많은 시리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로 직접 그곳에서 생명의 광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며 창조했던 해와 달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라에서 진짜 이런 어두움에 이제 없는 그곳에서 빛의 왕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또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만국과 땅의 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악한 일들을 했던 것들은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충성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빛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강체 속에 승리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영원히 살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 영원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진짜 무흠, 흠이 하나도 없고 점 하나 없는 그런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요. 시간의 개념에 외로워, 괴로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기쁨이 가득할 적에는 막 왜 이렇게 오래가 몇 시지? 왜 이렇게 오래가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영광이 그냥 늘 충만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충만한 상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안전지대, 완전한 안전지대. 성문을 닫는 이유는 뭐예요? 밤에 외세 도둑들이 들어오고 적들이 침공하러 들어오니까 성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외국 여행을 가보세요. 성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땅하고 성하고 가운데에는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리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열려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일반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딱 걷어 올려. 그러면 거기가 뭐 어때요? 밑에가 물이 흐르고 건너가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문이 닫히지를 않아. 닫을 필요가 없어.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도성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밤이 없고 문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이 없고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춤추며 뱀이 뱀꿀에 손을 집어넣으며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이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하늘 모습이 우리에게 임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게 왜 존재하지 못해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막 믿습니다.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는 집 있어? 열린 문도 닫힌 문도 그냥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따고 들어오잖아. 요즘에는 도둑이 전문가들은요 낮밤 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27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가겠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뭐예요? 회개하면.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뭐냐? 이런 여러분들 들어가지 못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속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못했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 숭배하며 사단의 종로로 했던 죄악을 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결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야, 보석으로 단장이 되었고 죄가 없고 빛의 왕노릇 타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에요? 복 있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뭐예요? 불의한 자, 우상숭배, 거짓말한 자, 음란한 자, 배교한 자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생명록에 기록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야.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그 나라에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 도성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 영적 단장과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일가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